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할 때도 있고 희망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 그 차이가 무엇일까? 절망과 희망은 기대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에서 갈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끝이 보이고 또 더 나은 내일이 기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오늘의 고통은 오히려 내일의 기쁨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괴로움이 오히려 내일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는 이유는 희망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대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다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무게가 무겁고 어두울수록 우리의 미래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절망이 길어지고 또 깊어질수록 우리가 보내버린 지난 시간들, 우리의 과거들이 깊은 원망과 후회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통 자체나 슬픔 자체보다도 그 고통과 슬픔을 넘어설 수 있는 내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을 통해 전해주신 이 소식은 당시에 절망하고 또 고통 속에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소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절부터 9절, 또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평범하고 또 비천한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할 이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점령을 당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강력하고 강대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한 로마가 아니라 속국으로 잡혀있는 유대 땅 그리고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오십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도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베들레헴은 그저 슬픔과 고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묻혀서 장사가 되었던 곳이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으로 왔던 여인이 음행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그 땅이 바로 비극의 현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상처를 가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눈물과 서름과 고통과 아픔이 그저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 이미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버거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힘든 것은 희망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단절이 되고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갈망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요원합니다. 희망이 보여지지 않는 그 땅, 그 백성들이 바로 베들레헴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크고 강력한 나라 로마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초라하고 천대받는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슬픔과 서름과 고통을 간직한 우리의 땅에 오십니다. 화려하고 강력한 땅이 아니라 서름받고 천대받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여전히 반목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와 다툼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 그 아픔을 가진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오심의 이 소식이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밖에서 들에서 양떼를 돌보던 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일이라는 것은 당시의 규례를 볼 때는 아주 부정한 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양치는 일을 시작하면 몇 주간은 정결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동안 정결함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천하게 취급받았던 목자들은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증언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천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려한 왕궁에서 왕들과 고관들의 증언을 받으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증언의 권한을 가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권세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증언자들로 고된 노동을 하고 비천한 취급을 받았던 목자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첫 증언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고독하고 소외되고 삶의 무게로 지치고 상한 그 심령들 가운데 오십니다.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천하다고 비천하다고 사람들에게 취급받는 그런 그 슬픔과 한계와 고통을 가진 그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오십니다. 초라해진 우리의 평범한 그 삶을, 우리가 가진 슬픔과 한계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좋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초라한 우리의 땅에 초라한 우리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과 어울리고 있는 자들은 있는 자들과 어울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심령, 소외된 심령, 굶주린 심령, 천대받는 그런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특별하지 않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오심이 그렇게 낮고 천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충분히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 오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과 같은 그런 역사의 모습으로도 오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것, 이 아기는 연약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아직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기는 스스로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탄생 신화처럼 그 아기가 놀라운 초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이 사실은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자체가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적인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 그 모습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먹히는 법이고 약한 것은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오심이 희망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 위로 드러난 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 물 아래 감춰진 것은 아주 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보여지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보여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연약한 아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같았지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한 선한 목자로 오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로 하여금, 그 자체로,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여망의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연약함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연약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연약하여 실망한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피우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개혁가나 정치가나 장군이나 재판관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실 그 어린 양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들의 현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를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삶의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서도 누릴 영원한 기쁨의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식이,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오심의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11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오심이 모두를 위한 오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셨다 11절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으신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온 백성, 그리고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자들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첫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이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유대 땅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지만 주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갈망하고 구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강력한 힘으로 주전 27년부터 약 200여 년 동안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라, 이 로마의 평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준 전쟁이 없는 이런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평화는 그들의 힘으로 인한 평화였습니다. 무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평화 이면에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착취하는 사람과 착취당하는 사람의 반목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속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로마의 황제가 주는 그런 평화는 다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는 일시적으로 그저 겉으로만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눌러서 얻는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는 다른 사람들 앞에 불종을 하고 그저 희생을 하고 빼앗겨서 얻는 그런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함으로 주시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평화를 이제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 평화를 주십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왜 주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5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말이 끝나고 천사들이 떠난 후에 즉시 천사들의 말대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목자들은 자신들이 돌보던 양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봐주기를 부탁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일로 그들은 그 일을 빼앗기거나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자들은 천사들이 일러준 그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인해서 그 좋은 소식을 증거하고 그 소식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강보에 쌓여서 누워진 이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구주시요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강보에 쌓인 예수의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전한 것은 그저 돈에 대한 소식도 아니었고 명예에 대한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강보에 쌓여 있는 이 아기, 지금 탄생한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이,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고 큰 희망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기쁜 좋은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극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화려함이 아닌 평범한 속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고 우리가 편안하고 기쁘고 그저 즐거운 상태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아픔이 될 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천하고 나약하고 초라하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 있는 자리에 오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초라한 땅에, 초라한 우리에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하심은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완전하고 반듯한 모습 속에만 성탄의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우리의 일상, 아니 오히려 고통과 아픔이 있고 우울하고 암울하고 어둡고 내일이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하고 평범한 삶의 자리에 성탄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실패, 일상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평범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비뚤어지고 상실되고 낙심하고 다툼이 있고 반목이 있고 상처가 있는
눈물이 있는 한숨이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히려 함께 하십니다. 소외되고 비천한 취급을 받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연약하고 비참한 우리를 통하여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오히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0년 성탄절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조건, 내 삶 속에, 삶의 조건 속에, 내 형편 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고 그저 우울하고 암울하고 어렵다고 해서 성탄의 기쁨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탄의 기쁨은 나의 삶의 조건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내 삶의 형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고 실패한 눈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삶이요 비천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연약한 우리의 자리에 주님께서 성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암울하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내일,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게 절망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절망의 자리에서 저 내일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그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